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스러운 방법을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성령과 불세례를 경험하기까지는 이 덫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집과 자기 주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냅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지 몰라도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고집을 부리며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주의 성령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지식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찔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때 그 말씀이 내게도 놀라울 만큼 생생합니까? 혹시 나의 삶은 내가 진리라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거짓말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나는 거룩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탄의 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오직 한 가지만 의식합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자세를 버리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우습게 여기며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 순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둔 이유가요, 자기 생각에는 그들이 모두 이단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단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뿌리채 뽑아야, 그래서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열심히 핍박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의 고집스러운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죠. 오살드 목사님은요, 성령과 불세례를 경험하기까지는 이 덫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으로 내 고집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살드 목사님은요, 고집과 자기 주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낸다고 말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지 몰라도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동급으로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또한 고집을 부리며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고집을 부려보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랬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혹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그 뒤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이 난다거나 뭔가 이익을 본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든가, 하여튼 뭔가 자기와 관련된 것이 있기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렇게 고집 부릴 일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큰 소리 낼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자기가 다 안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저 겸손하게 기도하며 함께 뜻을 모을 뿐이지요. 오사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존중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주의 성령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성령님을 힘들게 한대요. 사울처럼 지식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다고요. 결국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자기 존중을 주장하거나 사울처럼 지식만이 우리 마음을 자리 잡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나를 존중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주님만이 존중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자기 존중과 지식이 자리 잡은 마음은 모두 성령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고요,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다면 정말 문제 있는 삶 아닙니까? 오스왈드 목사님이 사울의 삶을 빗대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때 그 말씀이 내게도 놀라울 만큼 생생하냐는 거지요. 혹시 나의 삶은 내가 진리라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거짓말로 만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탄의 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을까요? 거룩을 가르치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었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오직 한 가지만 의식하는데 곧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 말씀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사셔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